열처녀의 비유라고 제목이 붙은 내용들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여처녀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제가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CRC 교단 총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교단 총회는 좀 다릅니다. 제가 뭐 다른 많은 교단이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합동측 교단이 있었고 그래서 합동측 총회 총대로 가지 못했지만 노회에 가서 노회의 분위기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제 교단 목사님도 오셔서 행하였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알고 있는데 다른 교단 얘기 들어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CRC 교단은 좀 달라요. 우리는 총회를 하면 총대로 델리게이트라 하죠. 총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노회에서 4사람이 가게 되는데 목사 한 사람과 장로 안수입사님 그다음에 평신도 중에 누구나 원하는 사람 갈 수 있습니다. 한 노회에 4사람씩 가서 한 200명이 갑니다. 200명이 참석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해요. 8일이죠. 8일 동안 하는데 가는 날 오늘 날 3시까지 하고 가는 날 내가 도착해서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의만 해요. 이 사람들이 더치 사람들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회의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징그럽게 해요. 앉아서 사람들이 못 견뎌요. 엉덩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8시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시 반, 9시 정도 되면 이제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또 1시부터 시작해서 또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5시에 끝나서 5시에 또 6시까지 저녁 먹고 6시에 또 예배 드리고 6시부터 또 9시까지 하고 못 끝나면 10시까지 하고 또 못 끝나면 11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방에 들어가면은 10시, 11시가 돼요.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출석을 부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회의를 진행 안 해. 그 사람 올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망가요. 그 자리를 다 지켜야 돼.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앉아서 계속 토론해요. 계속 토론하고 이제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안건 상정하고 토론하고 이제 부결될 건 부결하고 가결시킨 가결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주도 안건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가 결국엔 못 끝내고 왔는데 동성애의 문제였어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저희 교단은 1973년에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우리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를 그걸 거부하냐?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우리가 전 미국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리가 잘 된 동성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작년에. 어느 교단도 이렇게까지 잘 못하는데 우리가 가장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이 참고서를 좀 텍스트북으로 삼을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아주 탁월한 보고서를 냈는데 작년에 그것이 가결됐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시키고 거기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도록 우리는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도록 우리가 애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에 오는 걸 막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경향성, 텐던시인데 경향성을 바꾸도록 자신 안에 그런 동성애의 성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향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경향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고치도록 돕고 협력하며 또한 우리가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우리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경향성 자체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고민하고 어려워하죠. 그것을 같이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탐닉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는 것이 교단적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그런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시간에 있는 한 교회가 동성애자를 안수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오버처라고 해서 청원을 올렸어요. 청원이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자기들의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정식 회원을 받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름을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 달라. 그 작년에 우리가 결정했던 사항을 다 무시하라.
나는 청원들이 계속 오른 것이. 그걸 가지고서는 계속 토론한 것이. 토론했는데 결국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우리 이번 총회에서 그 안수입사 받은 분을 파면시키라.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 동성애를 인정 못한다는 것은 동성애의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동성애를 끊으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랑으로 우리가 받겠다. 근데 교회의 직분을 갖고 동성애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파면시키라. 그 자리에서 파면시키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무엇을 또한 우리가 놓쳤냐면 동성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가 보호 관찰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성경적인 남녀의 관계,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삶을 살아갈지를 지속적으로 가리키고 양육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라 하는 명령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동성애자를 받고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두 다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다 포용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만약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은 교단에서 교회를 치기하고 교회를 교단에서 분리시켜버리겠다. 그리고 그 노예는 우리가 흩어버리겠다. 다 모이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것을 부결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결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 못 끝내가지고 결국에는 3시까지 토론하다가 돌아온 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비행기표는 다 이제 4시 막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렇게 끝나겠습니다. 내년으로 이 모든 결정은 내년 총회로 이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서는 그렇게 끝났어요. 이번 총회가. 이렇게 돌아온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사실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시하지 않지만 그들을 포용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한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자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성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꾸기 원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경향성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 문제가 UMC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예요. 연합감리교회는 이미 그것을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 UMC에 있었던 5천여 교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동성애를 거부하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감독회에서 있던 사람이 와서 설교 중간에 예배 중간에 와서 당신을 파면합니다. 교단에서 왜 동성애를 인정했는데 왜 당신과 당신 교회는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부인합니까? 왜 동성애자를 왜 죄인 취급합니까? 당신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한 부분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은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시대의 정신을 쫓아가야 되는가?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의 개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는 인류 보편적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동성애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남의 삶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 그것은 개인의 기호요 취향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집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다, 편파적이다. 어떻게 개인의 기호를 갖다가 당신의 신이 무엇인데 어떻게 당신의 개인의 기호를 갖다가 반대하며 그것을 정죄할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반대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수석화되고 수상적이 되어가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있는 이유는 점점점 교회가 또한 세상의 힘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만 아니라 심각하게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고 우리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천의 비유는 동성애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지를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동성애자의 부모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성의 정체성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것이. 엄마와 여자가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엄마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아빠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 아니라 입양될 때부터 성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자기의 기호가 이미 여자 두 사람의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범위가, 가정이라는 우리가 정의가 이제 희미해지고 퇴색해지며, 입양된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또한 잘못된 성의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문제에 노출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열천의 비유는 그 중에 마지막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권면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열천의 비유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5절 1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뭐가 같으면, 원문을 보면 천국은 열 처녀와 같습니다. 열 처녀인데 열 처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준비하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예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은데 이 열 처녀는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준비하고 등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은 언제예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신랑이 오는 때죠. 성경에서 신랑이 올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왜 그러냐면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세 가지 비유를 묶고 나왔는데, 하나는 열천의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가 25장 전체에 있는데, 이 25장은 무엇이냐면 24장부터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다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들을 지금의 현대의 우리의 지식으로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의 결혼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당시의 문화를 기억하고 문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의 문화는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집에 가는 것이에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당시의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주일 동안 벌어졌었고 3일째 되는 날, 즉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혼식의 중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화의 배경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데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예고 없이 갑니다. 그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저녁에 갑니다. 밤에 갑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어느 시간을 특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의 상황 속, 이 이야기 속에 배경이 되는 문화입니다. 신랑이 와서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사람들은 이런 문화적인 것이나 또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결과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또한 사람들을 괜한 고민이나 또한 괜한 마음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위에 남은 처녀가 그러면 5 처녀예요. 이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때의 신랑이 온 것이에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자 안에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버림받은 것이에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두 그룹의 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 처녀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민들하고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10처녀는 똑같이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명이 취소된 것처럼 당신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끝까지 열심을 내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지 않으면 당신의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께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나는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목사의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고 또한 목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리는 도구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었다 뺏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장난하지 않습니다. 조종할 도구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도 줄까 말까 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함과 자발성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다른 것이에요. 만약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항상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과 모든 우리의 봉사와 모든 하나님의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왜 그런지 하나씩 본문을 좀 해석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니라. 아멘. 그 중에 5과 그 중에 5이 나눠집니다. 5이 나눠집니다. 5은 미련하고 있습니다. 미련합니다. 5은요 슬기 있는 자입니다. 이 5과 5은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류가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어떤 부류에서 같은 부류가 아니라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이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그 내용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함으로 다 졸며잘세. 아멘. 신랑의 더디움으로 졸며잘세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지금처럼 메시의 시간을 정하고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랑이 늦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부류 가운데 첫 번째인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않았습니다. 슬기인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준비죠. 준비. 등을 가졌습니다. 둘 다. 신랑을 맞으러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자는 것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두 그룹은 아니냐면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부주의하다는 것이,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면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고 사려 깊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하는 것이 단순히 한 번의 미련이 아니에요.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애산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애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있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단어의 의미예요. 문법적인 의미 속에서 미련이라는 것은요, 삶의 방식이에요. 방식. 삶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삶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무엇이? 미련이 삶이 되는 것이에요. 미련하다고 여러분, 미련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게으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다고 해서 삶을 막 집에서 막 자빠져 자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뭐 쉬지도 않고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미련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하는 일들에 대하여 사려 깊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주의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삶이라는 것은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 지르라, 씻어라, 밤에 잠자기 전에 칫솔 지르라. 치아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문제를 겪었던 사람은 더 강조를 하죠. 좋은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늦게 자면 아침 못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라. 몸을 잘 관리해라. 또 건강하게 먹는 것도 주의해라. 막 과식하지 마. 매운 음식을 넘어서 속에 위장에 탈이 나지 않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상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두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은 모든 매일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냐면 부주의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이에요. 습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습관은 무엇이냐면 생각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무엇을 만들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무엇을 바꾸냐면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을 바꾸고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뭐예요?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것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사는 것이 무엇에 대해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6절,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문제가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요. 예, 밤중에 소리 나갔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와다. 둘 다 같이 잤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 졸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는 여기에 갈라지는 무엇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합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이런 분위기가 없지만 원어에 보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야, 네 기름 좀 나눠줘 라고 지금 마치 강탈하다시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준비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부주한 것에 대하여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지금 빼앗으려 하며 또한 취하려 하는 성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쓰기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것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 요구가 받아지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 두 부류가 어떻게 나눴는지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랑이 와서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애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기로운 것이 무슨 의미냐면 신중하고 사력 있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습관화된 것이에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열천에는 똑같이 무슨 일 때문에 온 것입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르리러 온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들르리러 그냥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뭐가 왔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온 것이에요. 그 등불을 준비한 것이에요.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등불을 가지고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마련하고 그것이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사력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이들의 일어난 5명의 여자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오고 있어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만 본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신랑을 마련하게 준비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이 밤 늦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에요. 부주의한 것이에요. 덜렁덜렁 대면 인생을 살며 매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 같은 부류가 아닌 것이에요. 다른 부류인 것이에요. 이 부류는 신랑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류예요.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에 이 부류가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 주여 주여, 여기서는 표현이 좀 그렇죠. 주여 주여 합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예수님께 그러겠죠.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안에 있는 신랑이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이 말할 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문맥 속에서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신랑을 맞이러 온 자들입니다.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연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먹고 즐거우며 일주 동안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기뻐함을 얻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근데 이들은 신랑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자들이에요. 신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신랑을 맞으러 간다는 사실에 대해 그 신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나를 고대하지 않고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왔다는 것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죠. 그런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깨어있으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이 말씀이 왜 주님 오실 때에 벌어진 일들입니까?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가시란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도라 부름받고 교회에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시적이지 않고 비가시적인 것이 참교회입니다. 무형교회가 참교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는 보이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다 여기서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교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과 비가시적으로 보이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가시적인 사람들은 구원 얻게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나는 교회에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가를까요? 신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무엇이 가를까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과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유익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천에는 신랑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온 것이에요. 신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두 부류가 같은 부류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 갈라집니다.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성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은데 열처녀 중에서 5명은 슬기롭지 않고 그들은 미련하여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부주의함과 또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이후에 신랑을 맞으러 가고 있는지 그 신랑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신랑을 생각하고 있는지 라는 것에 대해 묻지 않고 오직 교회가 주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 또한 이 땅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 즐거움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매력적이고 그것들이 이유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미련한 자들이 처한 것처럼 밖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십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내가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없어도 천국이라는 것은 가고 싶습니까? 그분이 없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천국에 내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젊었을 때 저도 20대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저는 강남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대치동에 35년 전에 푹 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이들한테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막 그러고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한 말을 저한테 했어요. 야,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고 막 애들 불렀는데 걔가 하는 말이 갑자기 또 멈췄어. 애들 막 와 하고 따라가는데 걔가 멈췄더라고요. 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런데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그랬더니 천국 가도 되는지 물어봐야 돼요. 얘 생각에 교회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건지,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물어봤는지 천국이라는 개념이 얘한테는 다른 곳에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천국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그래서 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천국이란 존재가, 천국이란 가치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라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슬기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사력 있게 하십시오. 무엇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매사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떠한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는 매일매일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력 있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신자는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 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전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24시간의 인생을 살지만,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지만 여러분의 그 삶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또 일을 하고, 일어났으니까 뭐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쫓겨 살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라도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 일을 해야지 하고 내가 결정하며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이 딸려가는 인생과 여러분이 지배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생각하며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떤 것으로 채워갈지를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시는 받습니다. 오늘날 가시적인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스스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참인지 아닌지를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며, 그때에 미련함으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은 그리하여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 육체에 대하여 무관하게 자기의 무관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된 것을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고 있으며 맞이하는 자로 주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과 관련 있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